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를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휘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휘게. 이것은 덴마크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 중에 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휘게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양초를 밝히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면서 보내는 여유 있는 시간을 휘게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 따뜻함과 친밀함이 이 단어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레네 류달이라는 사람이 쓴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덴마크 사람들처럼 행복하게라는 제목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012년, 201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1년 중에서 9달이 추운 나라입니다. 겨울철에는 오후 3시만 되면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 나라입니다. 1년 중에 절반이 비가 오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500에서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세금 부담도 월급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정도로 아주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10가지 비결, 삶의 태도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만족한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 지내야 나도 잘 지낼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을 채우기보다 자신의 길을 찾는다. 돈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이룹니다. 6시가 되면 퇴근을 해서 바로 휘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무료입니다. 게다가 대학생들에게는 돈 120만 원까지 한 달에 생활비로 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나라입니다. 실업자에게는 2년 동안 기존 급여의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 이러한 시스템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우울증 약 복용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덴마크인들의 행복이 국가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시스템에 있지 않고 바로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보던 것에서 눈을 뗀 채 회개를 가져야 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여유롭지만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시편 1편이 너무나도 시각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락이라는 단어와 구별됩니다. 무엇인가를 받거나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될 때 느끼는 그 복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슈레,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성경에서는 시편 1편 1절에 이 복을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 신약성경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쓰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소유와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편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박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쫓기는 일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참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친밀감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소박하고 소중한 시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을 갖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듯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짤막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땐 조심하세요 라는 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늘 말씀이 부담거리고 고민거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 세상의 재미를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자니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행복을 여는 길이고 말씀은 제방과 같은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보면, 네덜란드 간척기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폴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보다 몇 미터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제방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더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매일 보이는 제방, 그 제방이 답답하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집의 전망을 가려놓는다고, 답답하다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그 제방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폴더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방 때문에 안전함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무엇인가 점진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세상 길로 접어 들어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자리에 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하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새로운 2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요, 말씀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은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주는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밤낮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지에 보면 한때 이러한 광고를 그들이 냈습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회개의 식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식탁 위에 메인 요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읊조린다는 겁니다.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말씀을 하루 종일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내 입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슬피 운다는 말이 하가입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할 때 하가라고 썼습니다. 으르렁거린다, 슬피 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민다는 말,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가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시편 2편에서는 세상 군왕들,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헛된 일을 하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하가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여유롭고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묵상하기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압제가 있고 비방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감히 일이 바빠서 휘게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새가 울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중보기도하며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세상의 헛된 일로 경영하지 아니하고 나의 머리로 세상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건강할 때에든 병들었을 때에든 돈이 많을 때에든 돈이 없을 때에든 성공할 때에든 때로는 실패할 때에든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홍해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2세대를 이끌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낯선 땅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나안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묵상이 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나의 형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형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심으면 형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거친다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영적 회개를 즐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길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길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묵상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행복한 인생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동상이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역사를 빛낸 각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을 인생 역할 모델로 삼기 위해서 시청이나 광장, 공원, 공항 등의 동상을 건립해 왔습니다.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동상이 세워진 인물들은 단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첫 수도였던 필라델피아, 바로 시청 앞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델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 아래에 보면 가장 위대한 시민이라는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이 동상 건립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필라델피아의 시장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동상 제막을 위한 경비로 21,500달러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0만 명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35,000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하고도 14,000달러 가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최신무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미국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시민으로 그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최신무 장관으로 있을 때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세부터 생을 마감한 85세까지 무려 6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부장 장로로 그는 섬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주일학교 안에 1200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6,000명의 아이들이 출석했습니다. 교사 숫자만도 1,500명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까지 지내게 됩니다. YMCA 사역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수많은 나라에다가 YMCA 센터를 건립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우리나라 종로에도 이 YMCA 센터가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YMCA, 자선사업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존 워너메이커는 가장 위대한 시민, 가장 위대한 상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시민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적 한 사건에 기인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던 10살 때 그는 자신만의 성경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만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갖고 싶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 시내 서점에서 사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께 성경 구입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빨간색 가죽 성경, 너무나 예쁜 성경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성경의 가격은 $2 75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37센트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으로는 그냥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에게 37센트를 주면서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나머지를 다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벽돌 100개를 날라봐야 2센트 벌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그는 비로소 그 성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18센트를 내밀면서 그는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빚을 갚는 날이에요. 이제 이 성경책은 진짜 제 것이 되었어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좋아서 뛰었습니다. 그가 84세였던 1921년 죽기 1년 전에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바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앞에 무엇인가를 붙인다면 성경이 만든 사람 누구누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따뜻한, 참으로 소박하지만 소중한 영적 회개의 시간을 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